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 주셔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또 열망과 갈망과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해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꾸 내 생각 또 내 정욕이 올라와서 내 계산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맞춰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그의 수하했던 부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사울의 사위이기는 했지만 사울은 그를 사위처럼 생각하기보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권을 위협하는 자로 다윗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는데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내에서는 도망다닐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당연하죠. 이스라엘의 왕의 사울의 손바닥에서 어떻게 도망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윗이 찾아간 곳은 가드 땅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 앞으로 갔다고 말하는데 그 가드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5 국가 중에 한 곳이 가드입니다. 그곳에 아기스 왕 앞에까지 간 겁니다. 근데 블레셋은 여러분 다윗과 어떤 관계입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싸운 것이 블레셋인데 블레셋에서 수많은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 보면 다윗은 아주 적 중에 적인 것이고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도 블레셋에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 중에 하나인 가드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아기스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얼굴을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노래, 그 당시 유행가처럼 불리던 그 노래, 이 주인공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여기 온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죽게 된 거죠. 자기 스스로가 죽으러 들어온 것과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겁니다. 갑자기 손바닥으로 미친 사람이처럼 대문짝을 막 긁습니다.
문짝은 막 긁는 거죠. 그리고 수염에 침을 질질질질 흘리고 있는 겁니다.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얼굴에는 침을 질질 흘리고서 그 대문짝은 손가락으로 손으로 막 박박 긁고 있습니다. 영락없이 미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드왕 아기스가 보고서 야, 이게 무슨 다윗이 뭐 미친 사람인데 다윗이냐? 여기에 미친 사람 없어서 나한테 미친 사람 데려온 거냐? 당장 내쫓아.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것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제 살아나게 된 거죠. 위기에서 극복하게 된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는 쫓겨나는 게 은혜입니다. 누군가에게 쫓겨난다는 것이 내가 도망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해서 그래서 내 능력으로 피하는 것, 그런데 그때는 미친 사람인 것처럼 보여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당장 끌어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치욕스러운 것 같고 너무 우스꽝스러운 것 같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오묘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던 다윗이 그 순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다윗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고 또 우리를 어려움에서 살려내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방법은 미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해서 그 위기를 극복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그 밑바닥에 더 깔려 있는 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서든지 그 적 중에 적 왕 앞에까지 갔던 다윗, 그리고 이미 그의 신분이 다 밝혀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구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위기가 온다면 정말 이건 더 이상 이건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위기가 온다고 할 때 끝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해내고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일찍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또 준비하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진 것도 우리에게 또 한번 하나님 앞에 신앙의 간증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구출됩니다.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더 어둡게 해서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방법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드러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내용이 참 기괴합니다. 미친 사람인 것처럼 해서 대문짝을 막 긁기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과정은 그런 것 같아도 결국 그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정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가 기대하지 않은 과정인 것 같아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